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레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녀의 결혼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서 계획하신 배우자 상호 간의 언약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 일처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주변의 미망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관용을 베푸셨지만 누구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해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레아가 바로 그 아픔을 맛보았다. 그녀는 한 남자가 두 여자 이상과 혼인하는 일부 다처제의 쓰디쓴 아픔을 일생 동안 매일 경험했다. 결혼 첫날 밤이 지난 수년 뒤에도 레아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녀의 외모였다. 외모 면에서 그녀는 자기 동생과 도저히 겨룰 수 없었다. 이를테면 그녀의 눈은 생기가 없고 약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나라의 많은 여인들처럼 그녀도 외모를 불쾌하게 만드는 눈병으로 고통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사시였던 걸까? 눈의 병은 없었지만 동양의 미인들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반짝임이 없었던 것일까? 눈동자가 빛나는 갈색이 아니라 희미한 푸른빛이었을까? 이처럼 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로 방해받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 그러는 동안 라헬의 마음은 급격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 슬픔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는다. 그러나 레아의 생애는 그 반대였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첫 아들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는 뜻으로 르우벤이라 지었다. 그 이름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는 그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나 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레아는 그녀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주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켰다. 레아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었으며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은 뒤에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엄청난 유산이
불행한 결혼의 주인공 레아를 통해서 왔다. 레아의 생애에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초석이 되게 했다. 후손들이 그로 인해 그녀를 찬양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레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슬픔 때문에 오히려 풍성해졌으며 시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야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환희에 넘쳐 외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예언적인 의미는 인식하지 못했다. 즉, 그녀는 유다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아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모든 세대가 유다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알지 못했다. 레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은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레아는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그녀를 통해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삶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 번 자신을 내주었다. 레아에게는 결혼한 배우자와의 연합하는 기쁨이 씁쓸함이었다. 그녀의 확실한 직감으로 자신의 사랑의 굴복이 야곱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의 부부 생활은 그녀에게 굴욕과 모욕이 되었다. 그러나 야곱이 계속 라헬을 사랑하는데도 레아가 그의 아기를 낳는다는 이상한 사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자녀가 없는 라헬 앞에서 레아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동생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고 겸손했다.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다. 무거움과 불안의 정도는 조그마한 사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느 날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 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조그마한 자두 같은 과일이었다. 당시에는 합 한 채가 부와 행복과 출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라헬은 레아가 그녀의 아들에게 받은 관심이 부러웠고 합 한 채도 갖고 싶었다. 그것을 내게 주시오. 라헬이 말했다. 그녀의 강한 요구에 레아도 평정을 잃고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녀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지만 라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두 자매 중 동생이며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더 우세한 태도로 레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거룩한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매우 비열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레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굴욕적인 일을 했다. 그날 저녁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레아는 마치 주인의 총애를 구걸하는 애완견처럼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며 애걸했다. 오늘 밤은 나와 동침해요.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것을 그처럼 우롱하는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결혼과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또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레아는 그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는 12아들 중 지파의 우두머리인 6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 그러나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야곱은 언제나 라헬을 더 좋아했다. 가족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때 레아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그들이 국경 가까이에 갔을 때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그의 화를 면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일이 두려워졌다. 그의 형이 자기 가족 전체에게 복수할 것이 겁이 나서 그는 가족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그룹은 첩들과 그들의 아들들이었다. 그 뒤를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이 따라갔다. 맨 마지막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요셉과 라헬을 위해 남겨두었다. 라헬은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시력이 약했던 레아는 불행한 결혼을 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야곱이 단지 레아의 외모만으로 그녀를 거부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녀의 성격과 특성이 남편과 너무 달라서 조화로운 연합이 어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레아는 일생 동안 뼈아픈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는 것이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과 만나서 그가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에브랏 근처에 라헬을 묻었는지 설명했다. 그런 다음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장례를 예언하고 그들에게 레아가 막벨라에 있는 가정묘에 묻혔음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나란히 명예로운 자리에 놓였다. 레아의 이야기는 경고도 되고 격려도 된다. 그녀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다.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혼인서약을 나눈 뒤 상대방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고망동을 막아준다. 또한 레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통찰과 격려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레아를 평가하셨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레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온 인류에게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결혼 생활. 당신의 결혼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결혼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해보라. 당신의 공동체에 있는 결혼 관계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불행한 결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긴 여인 레아. 할렐루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